인생 전반에서 볼 때 상당한 연륜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혹 생각을 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신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기독교의 신앙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은 틀림없지만 저는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주보에 있는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뜻의 이 임마누엘이야말로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의 토대고 중심이고 목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에 비해서 우리 성경 전체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겨우 66권 가운데 이사야서에 2번 정도, 마태복음에 한 몇 번 정도 이렇게밖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꼭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구출되는 이 출애굽 사건부터 한번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 정작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지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죠.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임마누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요, 그야말로 다리에 힘이 확 풀려버렸습니다. 정말 목이 곧은 백성, 툭하면은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할 일이 너무나도 무겁고 까마득하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끝에 가면 불평불만하고 목이 꽂기를 이럴 데 없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데리고 올라가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 싫다고, 자신 없다고, 나는 못하겠다고 그덕 사양했는데 하나님이 기어이 나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발 그러면서 저에게 은총을 내려달라고 말하시고, 목이 곧은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제발 여겨달라고 그렇게 탄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우리를 이곳에서 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이렇게 한이 아닌 항의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 전곡을 찌르는 한마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토대고 중심이고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덧붙이는데,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16절이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 기가 막힌 항의이자 강구입니다. 정확한 단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은총받은 증거를 지금 그 이집트 전역에 10가지 죄악을 내려가지고 바로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출애굽한 사건에서 찾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프런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걷는 기적에서도 찾지 않습니다. 단단한 바위를 깨뜨려 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자고 일어나면 간밤에 하늘로부터 내린 그 만나를 내려주어서 먹은 것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돌 위에 새겨준 그 율법에서도 찾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믿음의 조상들을 둔 그들의 혈통에서도 모세는 근거를 찾지 않았습니다. 무엇에서 찾았습니까? 다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서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증거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만 백성 가운데서 구별된 증표라고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멸망과 다른 점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 하나가 다를 뿐이에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의 그 항복을 받아내고 출애굽하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넣고 매일 만나를 먹은 것,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율법을 받은 것, 이런 것들이 다른 백성들과 다른 점임에 틀림없지만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출애굽 이야기는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40장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임재하신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표와 핵심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구별됨이고 독특함이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표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뭐하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하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사실은요, 구약성경 전반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 갖고 남유다를 치지요. 그때 유다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는 궁극적 구원의 표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이야말로 최종적인 승리를 예고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저 8장에 가보면 이사야 8장 9절로 10절에 가보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당장 눈앞의 현실, 그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의 그 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위험에 닥쳐 있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마지막 종말 때의 그 최종적 구원과 승리의 표징까지도 이사야는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알파와 오메가지요.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노예로 다 끌려가서 거기서 흩어져 살 때에 그때 활동한 선지자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미운 물건들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이 나중에
이제 이거는 11장에 나오는 말씀이겠지만 저 마지막 뒤쪽으로 가서 보면 마지막 환상을 보는데 그 마지막 환상 역시 임마누엘 환상이었습니다. 저 43장 1절로 또 말씀을 제가 봉독하면은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과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출애굽 이야기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한 것으로 끝이 났는데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새 언약의 핵심도 다른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여호와가 임하신다, 임마누엘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은 애굽의 그 노예 시대, 출애굽 강야 시대, 가나안 입성과 사사 시대, 통일 왕조 시대, 분열 왕조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전반을 이루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결국은 뭐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하여 일관되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선지자들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동거하기도 전에 약혼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 불미스러운 사실을 접하고 아주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혼인을 취소하려고 했지요. 그럴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탄생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빌려가지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의 성취고 말씀의 실현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사도 요한은요 이걸 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 예수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수시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한다. 사도 바울은 아예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결국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말하는 것이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기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줄곧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도 줄곧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최고의 계시이자 실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최고의 계시이자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임마누엘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성막과 성전에 임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몸에 임하셨습니다. 바로 이전이 예수님과 여타 우리 인간의 차이이죠. 모든 인간은 임마누엘이 아닌데 비해 가지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임마누엘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임마누엘 하셨을까?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신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하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랑하면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어요. 그게 기본이고 속성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곧 사랑이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거죠.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아주 짧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임마누엘은 그러므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함께 하는 것만이 참된 사랑이고 함께 하는 것만이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임마누엘만이 사랑이니까. 임마누엘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니까. 기껏 립서비스에 불과한 거니까. 값싼 싸구려의 사랑에 불과하니까 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임마누엘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참된 임마누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임마누엘이고 유일한 임마누엘이라고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임마누엘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고 성령이 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나를 온전히 믿게 할 것이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종합하면은 예수님은 최종적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최종적 임마누엘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최종적인 임마누엘이니까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구원이 비로소 우리 각 사람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자신은 떠나가야 한다는 거죠. 임무교대, 역할교대입니다. 딱 이 장면만 떼어놓고 보면은 세례 요한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등장을 위해가지고 물러났던 것처럼 자기는 오실리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열심히 닦고 그냥 쿨하게 물러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성령의 오심을 위해서 길을 닦고 물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할을 내세우면서 성령의 초점을 맞추도록 제자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성령 오심에 초점을 그러면 맞추었을까요? 왜 이렇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성령이 오셔야만 온전한 임마누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단지 시간의 무한대를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게 일치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이야말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임마누엘을 위해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임마누엘을 위해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도 임마누엘을 위해서이고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임마누엘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 강림은 가장 온전한 임마누엘의 성취입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가장
탁월한 방식이고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고 가장 최종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각 심령 안에 함께 하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성령의 영이요 거듭나게 하는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참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은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세상을 얻는 것,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는 것, 이게 영광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또 결국 최종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이미 우리 안에 모시게 된 이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시다는 것이 영광이요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런 귀한 은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같은 그릇에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주셨다고 하니 이것만큼 고맙고 감사한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쳐주지 않습니다. 이런 영광과 은총 관심 없습니다. 심지어 놀랍게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영광과 은총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대신 이런 것에 관심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얻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라고 하는 영광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하는 것이 다 잘 되는 것, 세상 영광을 얻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은총이고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부요함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부수가 뭡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미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현실 앞에서 낭망하다가도 이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한 것, 하나님이 세상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충분한 것,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믿음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은 이 임마누엘이 성취되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역사 동안 그렇게 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누누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완전한 임마누엘을 성취하셨습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들은 이것이 전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유일한 기쁨이고 모든 것이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고 증거해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임마누엘 하여 주고 있는 그 사실을 삶을 통해 가지고 증거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전부입니다. 행복입니다. 최고로 부유함입니다. 이것 외에 이거는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거나 찾으면은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임마누엘의 증거자로, 증인으로 끝까지 기뻐하며 만족하며 삶을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변개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누이 약속하여 주시고 확인하여 주시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완전히 성취하시고 실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우리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서도 그 임마누엘이 성취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 삶을 통해서, 남은 인생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